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으로 문제 해결입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신앙으로 그것을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 하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유다 땅에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도망가면 다른 나라니까 사울 왕이 더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망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출전을 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블레셋 군대에 동참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미 삼아놓은 자예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치러 가는 원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블레셋 장군들에 의해서 거기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해서 이제 자기들의 거주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아말렉 군대가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린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미 다 성은 불타고 집들도 다 불타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 가족들, 처자식들, 부모들, 또 짐승들 하나 없이 재산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큰일 났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 다녔던 그 다윗의 군대가 600명인데 600명의 군인들이 자기 처자식을 잃어버린 것은 순전히 이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왜 이 블레셋에 망명 와가지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게 된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죠.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신앙의 잠이 들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었거든요. 유다 땅에서 힘들어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신앙의 잠이 들어서 도망친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치는 블레셋 원수의 군대에 참여하게 된 거. 신앙 양심을 안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 징계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600명이 돌 하나씩만 집어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격동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데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때는 뭐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뭐 격동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어요? 샘을 얻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올라갈 것이고 다름질해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앙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죽을 고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아주 뭐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죽이는 자들을 막아주세요. 물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자의 입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막아줬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위로해 줬습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 많이 당하고 있지?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거 아니야. 뭘 주려는 것이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응답하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지겠고 너희를 건져주겠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목 놓아서 모든 걸 다 풀어놓고 그저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해서 앉아있지 말고 죽겠노라고 목 놓아 울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신앙의 잠이 들어서 신앙 양심을 안 쓰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왜 징계를 주세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뭐해서 준 거예요? 사랑해서 준 거예요. 사랑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이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세상을 다 동원해서 열어보려고 해도 안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밤낮으로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도 지켜줘야 되고 내 건강도 지켜줘야 돼요.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파가지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제가 건강하다고 되게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 기도 가는 그날부터 무릎이 아팠는데 어제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쩔뚝쩔뚝 하면서 내려왔는데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제가 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장 내시경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암세포가 어디서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맨날 그거 들여다보고 지킬 수 있어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은 내게 대한 생각은 재앙이에요? 재앙이 아니고 뭘 주려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능히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능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죽을 거에 빠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혈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해결해도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다 힘들죠? 푸틴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돌려놓아야 돼요. 우리 김정은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줘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서 뭘 받은 줄 알았어요? 사형 선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줄. 딱 죽게 됐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하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앞으로 나가도록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이 가족을 어떻게 찾아요? 이 아말렉 군대는요 도적대 강도떼와 같은 자들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또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는 지금 몇 명의 군대밖에 없어요? 600명의 군대 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끌고.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와 같은 거예요. 거기 흉패가 있고 우림과 둔림이 있습니다.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해야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해야 살 길이 열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 길이 어디 있냐? 어디로 가요? 동으로 가야 사느냐? 서로 가야 사느냐? 북으로 가야 사느냐? 남으로 가야 사느냐? 이렇게 해야 사느냐? 저렇게 해야 사느냐? 어떻게 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절반 이상의 성공이, 80% 성공했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방면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가지 못하겠을 거예요. 또 양심을 쓰지 않고 블레셋 군대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간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이는데 참여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상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번에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다 잃고 재산들 다 잃고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처자식들 어떻게 찾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걸 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그 뜻대로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9절 10절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길에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낙오자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꼭 낙오자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갈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몇 명? 400명. 600명이 다 가도 어렵지만 그러나 할 수 없잖아요. 200명. 그러니까 우리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낙오자가 되면 되지 않겠잖아요. 우리도 400명과 같이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소년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은 보니까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12절에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된 똥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예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애굽 소년인데 누구의 종이 되었었어요? 아말렉 그 군사의 종이었어요. 근데 병들었다고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몸에 뭐가 있어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요. 그런데 마침 그가 다윗의 군대를 만난 것이 천만다행인 거죠. 다윗이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죠?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두들겨 패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서 신음하며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본체만 재고 지나가 버립니다. 거기 머물다간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여행하다가 그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잘 치료해줍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와인 것 같이 쓰러져 병들어 죽어가는 심령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다윗이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지 않았더라면 뭐 죽어가든지 말든지 뭐 지금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누구 쫓아가야 돼요?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소년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본체먼치 하고 가버렸다면 이 다윗은 좋은 안내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그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지금 군인으로서 군대를 끌고 가는 길이잖아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에게 선을 베풀 때 그가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그보다도 좋은 안내자가 어디 있어요? 그가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 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안내자가 되달라고 그럽니다. 14절 보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이 그 군대를 인도하리다 하니라. 이 소년이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안내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나아가고 또 선을 베풀 때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안내자를 붙여서 그보다도 좋은 안내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해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이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그가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다윗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며 낙타를 타고 도망하여 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지금 약탈한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틈을 타가지고 쳐가지고 그 그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몇 명만 살았어요? 도망갔어요? 400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모든 가족들, 모든 짐승들,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아왔고 더군다나 이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만 약탈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약탈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노량물까지 얻은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거죠. 승리하고.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멸망의 구렁텅이어서 다윗이 믿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하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아이고, 이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오지 못하고 약하고 피곤해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 이제 식으려고 돌아오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마중 나오니까 이 400명 가운데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식구들, 자녀, 처자식들만 주고 그들의 재산은 주지 말고 그냥 우리를 떠나게 하자. 저 사람들 자기들 우리의 이 생명을 내놓고 싸운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다 떠나게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참 큰 문제 아니에요? 예. 근데 어디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 약간 좀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친척이나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 이게 내부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이받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다 소 길렀잖아요. 소가 없으면 깨끗하죠. 소주 끓을 필요도 없죠. 우리 어렸을 때 꼴비로 소풀비로 많이 다녔는데 학교 갔다 오면 한 도망태 가서 해와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소주 끓여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거름도 없죠. 예? 그 소로 인해서 달구지도 끌고 다니죠. 쟁기질도 하죠. 이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들이받기 잘하는 염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 쫓아버리면 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잘 다스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사랑으로 해결했습니다. 여기 나의 형제들아,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위협적으로 못 다스립니다. 강하게 못 다스려요. 그런 사람들은 뭘로 보살펴야 돼요? 사랑으로 보살펴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뱀, 우리를 물려고 달려드는 뱀, 어디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돼가지고 막 물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얼마나 유익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같이 될 때도 있어요. 이 독서같이 물고 뜯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라는 건 사랑으로 포섭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포섭을 해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리와 같이 맞춰서 싸우다가는 나 어떻게 되죠? 물려 죽고 말아요. 같이 맞서 싸우면 안 돼요.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도.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맞짱 뜨다가 결국 잘못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잘 포섭을 해야 돼요.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사춘기 되면, 여러분 겪었잖아요. 사춘기 때. 약간 빗나가는 자식들. 그 엄마의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사로잡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들 가운데,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뭘로 잡아야 돼요? 사랑으로. 내 형제들아.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너희가 물론 힘써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거 모든 걸 다 찾게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잘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을 곁에 머물렀던 전 불길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민수기 3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 여기 앞에 있는데 민수기 31장 2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기 나오죠?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전쟁에 나갔던 사람만 전쟁에 승리하고 노력한 것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분하라고 그랬어요. 반분해서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 반절 주고 머물러서 가족을 지킨 재산을 지킨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스승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불러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부르면 먼저 이 책상에 앞에 이렇게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면 다른 말 안 해요. 성경 이렇게 뒤로 돌려놓고 보시면서 야 여기 읽어봐. 몇 장 몇 절 읽어봐. 읽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서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라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 여러 마디 100마디 1000마디 들어도 성경 말씀 한마디 한 것보다 못합니다. 성경 말씀 그 한마디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때 뭘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행할 때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잔잔하게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내부에서 일어난 그 반란들, 불평들, 분란들 이게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걸 볼 때 참 지도자의 자격이 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적,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불평 있는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지도자 자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들이 뭐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들 없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뭐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물고 뜯으려고 뭐만 조금만 잘하면 물고 뜯고 대통령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그걸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윗이 잘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기들에게 찾았던 것들 노략품들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왜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나중에 잘 보여서 왕 되려고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이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 다윗이 사울왕을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몇 명이 다녔어요? 함께한 남자들만 600명이면 한 2,000명도 더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잖아요. 재워야 되잖아요.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다윗이 그 가는 곳마다 누가 도와줬어요? 그 유대 장로들이 그들을 도와줬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 입은 것을 갚은 거예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노량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은 겁니다. 이게 이 다윗이 참 이걸 보면 참 지도력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 반드시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 구실 못해요. 예? 고르반 사상 있죠. 고르반 사상. 이 유대인들에게 고르반 사상이 있는데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하면 부모에게 해야 될 필요 더 이상 없다. 이게 고르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고르반 사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인간들에게 잘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다 그건 내가 받을 책임,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 또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줬든 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내가 기회가 되면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첫째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길이 열려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반란 자들, 내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이 복잡한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